말씀 나누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종의 생각과 사상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야훼 체바오트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표제는 표제라는 것은 이 시를 나타내는 표시를 해주는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표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고라 자손의 시로 이제 성전에서 이제 불려지는 영장으로 이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인도자를 따라 이런 뜻이에요. 영장으로라는 뜻은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시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히브리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의 특징을 보면서 스미닛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낮은 음으로, 이것은 알라못은 높은 음으로,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고백하듯이가 아니라 선포하듯이 불러라 이런 뜻이 바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나지막히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담대한 것을 고치시키듯이 부르라는 그런 의미인 듯합니다. 이 해석이 적절해 보이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해 왔을 때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듯이 불러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라 자손은 우리가 출애굽 때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서 일어섰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고라라는 사람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우리도 대제사장이 반열에 세워달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지도자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모아다가 놓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죠.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꽃이 살구 나무고 그 꽃이 살구 열매였죠, 그죠? 그래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증거궤 안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을 그 모든 혈족들을 다 멸했어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수장이 아니라 지장을 했죠, 그죠? 땅 속에 묻힌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지만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이 9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내 아버지가 내 선조들이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반역에 동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고 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시는 구구절절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고치시켰을까요? 먼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흔들리고 개벽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승리한다는 선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하나님은 위급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통 중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도 우리가 이렇게 위급할 때 돕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 그 선포가 바로 야훼 ጼ바오트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대워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돌이라는 것은 바로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시험했던 그 십자가로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긍정해 줬다는 봐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시험한 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에 빠져 계시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견고한 기초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생각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확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 ጼ바오트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징계 때문에 그 징벌적 책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랬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갈 것이니 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범죄하게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두려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몰려오는 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것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두려움들이
쫓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범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죄책감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연약해서 짓는 그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죽어야 돼.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들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7절에 하나님을 야훼 제바오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관계적 명사예요. 관계적 명사라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누나, 또 뭐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것을 관계적 명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 권사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김 권사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관계적 명사라는 것은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자매님이 우리 민기 자매님이 부르는 하나님하고 제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부르지만 아는 것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에 포함된 것들이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적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모든 이 하나님 속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 들어있으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부르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성호라고 그러죠.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은 관계적 명사이고 하나님께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이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붙여진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신 이름도 있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 그 이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만나시면서 그 개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엘샤다이라고 불렀어요. 샤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은 신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능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그죠?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한껏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각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별명처럼 붙여준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쭉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충 불러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 이것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게 엘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전능하시다는 엘사다이,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엘올람,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엘나암, 또 모든 것을 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엘칸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붙여지게 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야훼 ጼ바오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에 한정된 기간 가운데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관할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ጼ바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지휘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에 이 표현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이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 성전에서 그린나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슬퍼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불렀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만군의 하나님 대신 야훼 ጼ바오트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는 그린나의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즐겨 불렀던 이름이 바로 야훼 ጼ바오트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또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 모두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즐겨 불렀던 것이 바로 야훼 ጼ바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늘 시편의 46편 야훼 ጼ바오트라는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아까 우리 불렀죠. 그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불러서 이 종교개혁의 주제가로 불러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ጼ바오트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험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너무 아주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질병과 원수의 두창과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이 폭우와 무더위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날에도 야훼 ጼ바오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훼 ጼ바오트에게 의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이것이 두렵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 체바오트 되셔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의 기자는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읽으니까 기억나는 대목이 있죠, 그죠? 에스겔서 시편 46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았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 체바오트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생수는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이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영안을 열어보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야훼 체바오트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성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새벽의 도울이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을 통해서 틈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 때가 새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 긴 침국을 깨고 등장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내가 일을 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 악한 성품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지혜를 짜서 이렇게 해결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붙여주신 것이 그것을 물을 어떤 방법으로 먹어서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300의 용사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300용사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3만 2천 명의 용사가 모였지만 그 용사로 그들을 대적했다. 미디안 군사를 대적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 대단해. 정말 우리가 이 적군을 물리쳤어. 이렇게 할 그 모든 근거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드온이 그런 전쟁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8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게 그 은으로 만든 그 갑옷을 만들어서 그를 섬겼잖아요. 그죠? 그를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 타락한 본성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들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 표현입니다. 새벽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는 다수군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은 어디의 말씀이냐면 어디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짐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구약을 등록을 하시고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계시면 하셔야 돼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요, 목사가 보람 있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홍해 앞에 섰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훼 체바오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홍해가 그들이 원할 때에 갈라졌다면 그들은 더 오랫도록 분노한 애국 군대의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했지. 그들이 원할 때에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면 그들이 건너고 애국 군대는 배를 타고 오든지 죽지 않고 쫓아와서 그들을 40년 동안 괴롭히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의 고통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치로 가지 마시고 또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 같더라도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야훼 체바오트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이 엄청 상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를 많이 내려놨는데도 자존심을 많이 내려놨는데도 아직도 내가 남아있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잘 못하지만 내가 완전히 내려져야 그때 예수님이 떠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그걸 저도 잘 못해요. 지금 저도 날마다 자존심을 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우리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지요. 그래서 자존심이 안 상할 때까지 견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하면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완전히는 주님 앞에 갈 때 사라지겠죠. 그죠?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칠 때,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내려오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가 후퇴하면 그때 야훼 체바오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야훼 체바오트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전국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시험한 기초돌이라 튼튼한 기초돌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